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내용 중에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 관점으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오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나그네에게 권하시다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소망을 가지라, 또는 소망하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중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행동이 필요하고, 또 거룩한 순종이 필요하고, 또 경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순종은 결국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 오늘 우리들도 거룩하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 때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두 번째는 부활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 소망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장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 그런 제사를 준비하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이 잠 깨어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거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권리를 빼앗기고 예배의 자유를 침식당한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흩어졌는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가거나 강제 이주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거나, 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살기 위해서 흩어졌거나, 또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피하느라고 그렇게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 1000년 전, 600년, 160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도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할 수 없으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신령한 장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되 소수만 모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정부 지침 중에 하나는 예배당의 30%, 원자석의 30%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처럼 자석수가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꽉 채워서, 빈자리 없이 꽉 채워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지금까지 예배하는데 이제는 숫자를 제한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신청서를 받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에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이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령한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먼 훗날에 심판이 지나고 회복하시는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예배 진행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산돌이신,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는 6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7절에 기록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 돌이 건물을 지어가는 머릿돌이 되고,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국의 예배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느꼈죠. 예배를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구나.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일제 또는 공산주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 핍박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구나. 예배당에 못 오셨잖아요. 이게 정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너무 특별한 상황이었죠. 본당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장로님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도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핸드폰을 켜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통계 숫자가 나오니까 그 혼자 보는 분, 또 두 사람이 함께 보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도 거기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흩어진 자들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건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더 많이 깊이 다루어야 하겠지만, 오늘 2장의 맥락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중직자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듣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나아가서는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라 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할 일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는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 선포는 이렇게 우리 회중 가운데 선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신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의 수종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정리하기가 그렇지만, 우선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제도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소망을 가지라, 그 다음에 거룩하라. 2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그 내용 안에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신의 일대로 마음껏 하지 말고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지향하는 바이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하게 살아서 악하게 사람들을 대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좀 공적 광장으로 나오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제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법이 있어요. 그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지만 너희는 오히려 자유를 반납한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할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순종하고 악을 악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착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자유를 반납하여 드리듯 이제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뭐냐?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오늘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왕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있긴 있죠.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인 경우에는 막 왕처럼 대접을 하고 또 우리가 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은 뭐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왕을 존경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사람들 우리 이웃 중에도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다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너희가 나그네같이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아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착하게 살아라. 제도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이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왕을 존대하면서 살아라. 지도자를 섬기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사환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 어떻게 보면 종들이죠. 종들아.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섬기는 사람이 참 관용도 잘하고 착한 분인 경우에도 우리가 잘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사람일 때에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환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참아내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환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에 난 더 이상 못해 먹겠어 때려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노조를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견디고 버티어내는 겁니다. 나에게 잘 대우해주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 좀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환들아, 이제 물론 3장에 가면 서두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겠죠. 사환들아, 너희가 섬기는 주인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고,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죄도 없으신 분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느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토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서 다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것 같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환들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는데 그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종이 아니고 또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무와 직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부당하고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또 순종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 들어갈 때 바로 그것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또 제도에 순종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부활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두 번째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흩어진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 요즘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예수에게 돌아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비록 방황하는 것 같고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내어 주실 겁니다. 프랑스 남부 프랑스에 가면 세벤 산맥이라는 그 산맥 속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이 Museum of Desert,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사막 박물관 또는 광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 위그노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순교했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트 칙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이 대중 예배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서 예배를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멀리 벌판에 가가지고 비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면 이 갤리선이라는 노예나 제수들에게 이렇게 배를 젓게 하는 돛담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잡혀 들어가서 줄지어서 긴 의자에 사슬로 묶여가지고, 그 배너에도 보면은 그 노예로 잡혀가지고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노를 젓다가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방 멈출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평생 노를 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박물관, 그 박물관에는 그 큰 갤리선에 노를 좀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를 복제한 것이 있고, 그 밑에는 그 한 그리스도인 노예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그리고 억울하게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을 때까지 사슬에 매여서 노를 젓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맨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고,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제도에 순종하며 비록 너희가 사환일지라도 애매히 고난 받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3일 동안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나가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을 텐데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의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